안녕하세요. 휴일인 관계로 이제 짧게나마 한 편 더 올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이제 전편은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스승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 관계로, 또 스승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또 스승에 대한 생각이 쫙 나오길래 또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스승이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했냐고 생각하면은 필요하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고통도 많았어요, 스승 때문에. 어쨌든 스승은 있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많다, 사실은. 아팠지만 배운 것도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 스승은 뭐 누구였냐면, 제가 선교사 생활할 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목사였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몇 년이고 4개월에 한 번씩 다른 나라로 저를 보냈습니다. 계속 다른 나라로 한 4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저는 전전긍긍하면서 제 기억으로나마 한 15차례 이상 나라를 옮겼어요. 10년 동안 한 15차례, 20차례? 그 사이로 10번은 확실히 넘었고, 한 15번 정도, 기억은 잘 안 나요, 너무 많아서. 물론 그 나라 안에서도 다른 도시로 옮기고 한 건 하면 더 많죠. 그렇게 되면 한 20번 되는데, 20번 될래나?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그 10년 동안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고, 그죠? 나 도시까지 옮기고 하면은 진짜 많은데, 하여간 수십 번이었어요. 그게 제 수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다른 나라 살아남고 교회 세우기, 그게 제 수련이었죠. 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도록 고생을 했죠. 왜냐면 가서 이제 직장도 말도 안 통하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그럼 막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여간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그죠? 하여간 뭐 부모님이 이제 좀 도와주실 때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나니까 뭐 함부로 손 벌릴 수도 없고 하니까 도와줄 수도 있었고, 불쌍해서 막 떠돌아다니니까 그냥. 근데 나중에 뭐 이제 집이랑 연락하지 말라 해서 집이랑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 하여간 그래갖고 이제 아주 그냥 개차반이었지, 한마디로 삶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바로 실존의 신을 만난 거죠. 말하자면 실존의 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하여간 뭐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막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딱 보니까 망했더라고요. 망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각도의, 그게 말하자면 고행이었어. 고행, 저한테 고행 수련을 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돈도 없는데 없는 돈 가지고 이제 항상 그 사람들 초대해서 밥 먹이고 시간 쪼개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일을 잡지도 못하고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성경 공부반을 이끌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직장을 나갈 수가 있나. 성경 공부반을 항상 낮에 해야 되는데, 대학생 위주였으니까 대학생들은 낮에도 시간 있잖아요. 그 대학교 근처에 가서 하면. 그러나 내가 나는 대학생이 아닌데, 아저씨인데, 30대 아저씨였는데 40대 한 초반까지 했나 중반까지 했나, 하여간 엄청 오래 했어요. 10년을. 그래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하여서 항상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신을 만났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수백 수천 번의 정말 가난 속에서 오는 그 문제들과, 그리고 그
배고픔과 이런 것 속에서 저는 시시때때로 오는 그 뭐라고 하나 도움, 그거를 받았던 거죠. 그때는 기도를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어요. 기도를 하는 순간 바로 눈앞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항상 그 기간이 한 몇 분 안에 무조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저절로 생겼고, 어떻게든 누가 전화를 와서, 아는 분이 전화를 해서 돈을 통장에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가끔 뭐 보내줄 때도 있고, 또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긴 했죠. 아버지가 나중에는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후반이었고, 초반에는 뭐 하여간 뭐 그랬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 하여간 그것들도 이제 모든 것이 하여간 내가 필요한 그때마다 그 하루 필요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어. 하루.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장에는 항상 0원인데 마이너스가 안 돼. 플러스도 안 되고 항상 0원이었던 거예요, 통장이.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누가 와서 돈을 주니까, 내가 구걸도 안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주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면서 제가 이 세상의 환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조작된 현실이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구나. 단지 내가 이 조작된 현실을 현실이라고, 세상이라고 착각한 것이지, 사실은 바로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구나. 그때는 이제 그런 내가 신이라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그러나 나와 이 세상이 분별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 뜻과 의지가 항상 관철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나의 적이 아닌 하나님의 품이야. 이 세상이 내 집이야 다. 그러니까 길을 떠돌면서 오늘 어디 가서 잘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잘 것이 생기고, 오늘 하루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항상 먹을 것이 생기고, 항상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구걸을 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뭐 도와달라고 한 말이 없죠. 그러니까 수련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처럼 어디에 가서 공양을 얻으러 간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렸지. 누군가가 한 번도 밥을 달라든가 집을 달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었다. 물론 집 얻을 때 이제 가끔 전화도 했죠. 거기 벽에 써붙여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40분 구합니다 이런 거. 거기도 전화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그 미묘함을 제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로서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 스승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거예요. 당연히. 그 신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왜냐면 종교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때 종교를 버렸고 스승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칼처럼 바로 스승을 끊었죠. 스승이 저 찾아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독일에서, 그때 제가 스웨덴에 있었는데 스웨덴까지 찾아왔어요, 스승이.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과는 일절 앞으로 어떠한 관계도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그때 이제 열받는 것도 많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너무나 사람 뜯어먹고 부려먹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실망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잘한다는데, 교회가 잘한다는 건 뭐냐, 사랑이 충만해진다는데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고생만 하니까 뭐 전혀 뭐 사랑이고 잘 나발이고 없고, 그 목사 자체가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게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이제 아무 얘기나 했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올 줄 알았는데 사랑은 오지 않고 피폐해지기만 하는 거를 10년을 딱 보고 나서, 왜냐면 어떤 행위로서, 그러니까
극도의 고행으로서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10년은 마치 부처님이 6년 동안 밥과 곡기를 끊고 살았던 그 6년과 비슷했던 거죠. 왜냐면 그 고통이란 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수십기골 다니면서 직장을 얻으면 또 딴 데로 보내고, 직장이 없으면 돈이 없어 굶고, 직장이 있으면 또 딴 데로 보내고, 딴 나라를 보내고, 그럼 또 새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어학원에 등록하고, 그리고 어학원에서 직장을 얻으면 또 딴 데로 보내고.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어디 한 군데에 발붙일 수 없는, 어디 한 군데도 내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내 집이라, 내 직장이라, 내 사람이라고 항상 만나면 헤어지고 얻으면 떠나는 그러한 10년의 삶 속에서 그냥 아주 그냥 두들겨 맞은 거지, 한마디로. 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가 없었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털어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뭐 빌리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모든 비행기표를 다 샀으며 집을 빌렸으며 식사를 대접했고 나도 먹고 살았고, 그런데 통장에 영원히 남는 걸 1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누구한테 직장을 얻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저는 누가 와서 너 이 일 할래 할 때만 일을 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수련을 한 거예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보겠다. 오직 신의 능력으로 100%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시킨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분은 그냥 날 보내기만 했고 딴 나라로 그걸 파송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 내가 있을까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배운 게 많아. 제가 이걸 지금 말한 그걸 배운 거예요. 저 같은 경험 누가 하겠어요? 스승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일부러 만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돌을 닦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스승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승이 여러분을 조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스승이 옳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진짜 멋있는 스승이 보일 거예요. 그 스승이 여러분에 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처럼. 그 스승이 옳은 스승이 나쁘든 상관이 없고, 어떤 스승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게 스승이에요. 스승이 와서 그럼 어떻게 되냐? 스승이 가르쳐 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 떠날 때를 알게 돼. 내가 다 배웠으면 떠나야 되는 거야. 그 스승은 뭐냐? 저에게 고행을 가르쳐 줬지만 고행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대신에 바로 뭐냐? 스스로 살지 않는 법을 깨달았어요. 고행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완전히 자고 있는 거지. 그냥 자고 있어도 살 수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자고 있어도 성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고 있어도 그 성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그 성에 네가 자고 있으면 그 성을 밤낮 없이 지키시리라. 그렇게 제가 지킴을 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먹고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삶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가만히 나를 놔두고. 그래서 그때 바로 내 몸을 놓는 그 전초전, 그때는 몸을 놓는 거는 사실은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었고, 그때는 철저한 순종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하여간 주의 뜻을 이루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결국은 뭐냐, 저는 그거를 엉뚱하게 나를 놓는 훈련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놓아서 나를 포기하는 훈련. 왜냐면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떤 스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이 스승을 만나니까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돛 닦는 사람들이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는 어디 목사님도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 가시면 여러분이, 그러면 그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는 한계만큼은 갈 수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책은 죽어 있으나, 경전은 죽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가본 데까지는 갈 수 있는 거 하여간. 뭔가 노력을 하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치 예수님이 6년 고행을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한 것처럼 예수님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유명한 힌두교의 최고 스승 두 분의 그 중에 한 명인가 하여간 두 분인가 하여간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힌두교인들 하는 대로 그러면서 그 극단에 따라서 결국 뭐냐 마지막에 힌두교의 스승을 버리고 힌두교 최고 수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그 수장이 제자였으니까 자기만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란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떠한 한계가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책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갈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뜻을 완전히 버리고 남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거를 타치를 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누구한테 가르칠 때 그분의 말을 그대로 가르쳤지 다른 말을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죠. 항상 감시 속에 살았어요. 감시와 핍박과 그리고 철저한 통제.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다 끊었어. 혼자 살아라고 해가지고 혼자 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모든 것이 다 쓰레기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저를 놓는 법을 깨달았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고 성경을 버리고 목사도 버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신도 버린 거죠. 그때 종교의 신 이걸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불법승이다 이렇게 삼보라죠. 불가의 삼보 불법승 부처가 있고 부처의 법이 있고 그리고 스님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승이 바로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승. 그 승은 뭐냐? 바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와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어거지로 가르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서 나를 개조시키는 그런 것을 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스승에게는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승이 있다면 아주 철저하게 복종을 하세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중요한 테마는 계속 살리되 저도 테마는 계속 살렸어요. 바로 십자가. 항상 십자가의 죽음이 제 테마였는데 제 스승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테마가 아니었고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걸 통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라 뭐 이런 거였죠. 주 테마가. 저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따랐어요. 하여간 마음 전부 모든 세상을 따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하라는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이 전화하라는 사람만 전화하고 그 사람이 교제하라는 사람만 교제하고 그리고 살아라는 데만 살고 얻으려는 직장도 없고 직장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스승님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을 버렸어요. 완전히 삶의 10년을 오로지 앵무새처럼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살았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바로 신과 싱크로나이징 되어서 살 수 있는 그 삶, 즉 내가 신이 되는 삶의 기본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배우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테 배운 건 전부 쓰레기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신의 존재를 실제로 깨달은 거죠. 내가 증인이 된 거예요, 한번 스스로.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나간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스승을 버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신을 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가 전부 그 한계 내에서 종교란 한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전 종교 밖에 있는 바로 참다운 스승, 참다운 법, 참다운 신을 만난 거죠.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도 그거예요. 부처를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보를 버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보를 우선 받아서 부처를 따르고 불법을 따르고 스승을 따르다가 그 스님들 앞에 그 신자들 어떻게 해요? 삼별을 하잖아요. 스승이라 이거. 항상 만나면 삼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예 그냥 엄한 데서 그냥 아예 무릎 꿇고 절을 시키잖아요. 그거라도 하라 이거야. 저처럼 못하지만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인생을 완전히 말과 행위와 모든 것을 마음까지라도 완벽하게 스승과 똑같이 했단 말이죠. 원하는 그대로. 마치 내 신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저는 신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스승을 버려야 돼요. 반드시. 스승을 가지고 있으면은 쓰레기가 돼요. 스승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스승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뭐냐. 청출어람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청출어람. 파란 곳에서 남색이 나와. 남색은 뭐야? 찐 파랑 아니야. 진한 파랑이지. 약간 어두운. 청출. 그러니까 청색에서 남색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스승을 이용하라. 그거죠. 그러면 그런 스승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불쌍하게도 이제 많은 불쌍한 건 아니고 그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많은 이제 불교인들이 그대로 불교가 머물러 있고 기독교인이 그대로 기독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제가 볼 땐 참 불쌍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왜 그 한계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3000년 동안 한 짓을 고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죠. 3000년 전의 분들인데 이 머리에 사고력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왜 진화는 없는가 이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진정한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아무리 잘나봤자 인간이고 거기에는 인간의 맛이 있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데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서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 딱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소승불교는 항상 소승이고 대승은 항상 대승이고 기독교는 항상 기독교고 카톨릭은 항상 카톨릭이고 그 막과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그냥 3000년을 그대로 머물러 있는 뭐랄까 진짜 돌덩이 같은 그런 그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왜 도대체 계속 그대로 거기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자기의 그게 윤회 가운데 자기의 한순간이라면 또 다음 생애에선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아직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빠르게 이 길을 가고 스승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빠르게 못 간다. 왜냐하면 나를 조질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베껴서 나의 것으로 하려는 사람, 아주 강력한 그런 고집쟁이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변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면 그냥 죽도록 맞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쫓겨나겠다는데 뭐 죽을래 따를래 이거 아니에요. 스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게 굉장히 고집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못 살게 하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야 변하니까 사람이. 자기도 좀 나아야 돼. 너무 나으면 안 돼 또.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스승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때는 내가 그 스승이 맞았어. 그때는 재미가 있었어. 그게 10년 동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지루하고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 나왔지만 그래도 그때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그런 스승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마음에 근기가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근기만큼 배우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뭐 시시한 그런 명상센터나 가가지고 그냥 그거 배운 만큼 그거 요가나 좀 하고 그다음에 좀 마음 좀 편하고 그게 좋으면 거기서 딱 그런 데를 가면 돼요. 왜냐면 그런 데를 가야 돼. 내 마음에 맞는 데를 가야지. 그래야 그래도 낮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지. 갑자기 10단계에서 선생을 만나면 갑자기 엄청나게 뭔가 시키고 그러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하기도 싫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짧게 마칠까요? 이거는 길게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또 수다를 떨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